오늘 말씀은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요드, 헤브, 바브, 헤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치면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다 붙일 수 있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글자냐면 하나님이란 뜻의 글자예요. 하나님이란 뜻의 글자인데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대신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도나이. 이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읽어요. 읽을 수 있게 아도나이라고 붙였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는 엘로힘이라는 글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고대의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참 읽기가 힘들어요. 이걸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너무 거룩하니까 그냥 아도나이. 우리말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하느님, 하나님, 참 말이 많잖아요. 원래는 1960년대, 70년대까지 하느님으로 불렀다는 거 아시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들어서 하나님으로 쓱 바꿨어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뭐 하나님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우리 개념에는 높은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엘로힘이나 요 글자, 이제 아직까지는 읽으면 안 돼요. 이 글자를 대신해서 읽는 게 아도나이인데 이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아도나이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로 성경에서 주님. 이게 주님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걸 대신해서 아도나이 주님.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없으니까 읽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읽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읽지 말라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읽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글자에다가 요게 지금 모음이 없는 거예요. 요 빨간 게 모음입니다. 빨간 모음을 글자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같죠? 똑같은 거 갖다 붙였어요. 그냥 위에 아래 이렇게 똑같이 붙이니까 이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바라는 이름으로 읽다가 이게 여호바가 여호와, 우리말로 중국어로 우리말로 넘어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이렇게 불러야 될까? 이렇게 명칭을 붙일까?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명칭 자체가 또 맞는 이름일까? 아니죠. 아니 아도나이라고 한 모음을 그냥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해버린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름을 요 아도나이와 여호와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필요한 게 뭐죠? 믿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라고
우리는 명칭한다고요. 성경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어느 경전이든 간에 어느 종교든 간에 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신이란 존재를. 어느 경전이든 가르쳐줘요. 아니면 아예 인간 너희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분명히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준다고. 목사님 불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너희가 신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야. 해탈하면.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는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 하나가 이게 유럽의 기독교로 넘어가서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니까 아도나이와 자음 땡땡땡 합쳐져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맞다라고 필요한 게 요때 무조건 여호와가 맞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으로 맞다라고. 그러면 이 믿음이 사실상 맞는 믿음인가요? 틀릴 수도 있는 믿음인가요? 둘 다야.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믿음이라는 거는 100% 맞는 믿음이 존재할까요? No. 여러 번 얘기하지만 5살짜리가 믿었던 것을 20살 때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보야. 그렇죠? 5살에 머물러 있는 거야. 몸뚱아리는 20살인데 아직도 그 사람의 수준은 5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5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5살 수준의 5살 때 믿었던 것을 아직도 믿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비정상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되고 발전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높다라는 게 무슨 나이 숫자만큼 높아진다가 아니라 성숙해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 종교라는 영역은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화시켜버려요. 근데 그 믿음이 5살짜리 믿음인지 20살짜리 믿음인지 30살짜리 믿음인지 50살인지 70살인지 500살인지 모른다고. 절대화시킨 순간부터는 이 믿음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탁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이 명칭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이 여호와라는 명칭에서.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 의도는 부르지 마. 그냥 부르지 말고 그냥 모르면은 땡땡땡으로 읽어. 아니 그냥 자음 그대로 읽으라고. 요드, 헤이, 바브, 헤이로 그냥 읽으라고. 모르면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읽으면 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인간은 만들어냈어요. 이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을 만들어낸 거야. 이름 이꼴 정체성이라고 해요. 이름 이꼴 정체성이야. 정체성. 처음에는 저는 정성필로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니까 내 이름 안에 나라는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름 안에는 정체성이 담긴다고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이름의 정체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이름에 책임을 안 져도 돼. 근데 나이 먹어서는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이름을 인간들이 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지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우상이죠. 우상 숭배. 그리고도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다른 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네들 편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잘한다.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아주 심플해요. 내가 만든 신을 죽여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야. 나는 신을 안 만들었는데 벌써 만들었잖아. 여호와. 본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신은 나의 식으로 신이야. 오잖아. 나의 식의 신이 되는 거야. 본래 성경에서 의도했던 그런 의미대로 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벗어나. 형식은 갖췄죠. 예, 맞아요. 형식은 갖췄죠. 5살짜리의 수준에서 해석했던 형식은 갖췄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복음은 내가 만든 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죽을 때 비로소 나는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는 거꾸로 내가 만든 신을 살리고 나는 죽어요. 그래서 종교의 최고의 가치는 잘 사는 겁니까? 순교하는 겁니까? 잘 사는 거. 순교하는 거죠. 종교의 최고의 가치는 순교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던 설교의 3분의 1은 주기철 목사님 설교였어요. 순교하라고.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각오로 일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그런 또 이순신 장군의 말씀과 다 오버랩 시켜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아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끝에서 끝의 신앙이야. 중간 과정이 없어. 중간을 살면은 변절자야. 회색지대고. 아니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잘 가르쳤다라고 믿을까? 또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지금도 순교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니까 기회만 되면 순교하겠다고. 그러고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순교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 다 모여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 지하드로 순교하겠다. 그러면 기독교보다도 순교신앙이 훨씬 더 순교신앙의 대계열이 훨씬 많은 이슬람이 훨씬 더 뛰어난 복음이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만든 신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 신을 안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니까?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신을 뒀어. 이름하여 땡땡 이것을 이름을 붙였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이 신은 본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뒀잖아. 그리고 이 신의 정체성은 진짜 하나님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랑 닮아 있는 거야? 나랑 닮아. 그래서 이 신을 믿는 목적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믿고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빌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잘 품어주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이기적인 신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죠. 근데 인간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준이 5살짜리야. 우상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우상이죠. 예, 부처상 아니면 동남아에 가면 수많은 이런 목상, 석상 이런 것들을 다 우상, 그 정도 수준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기독교의 수준이 그렇게 낮나? 성경의 수준이 그렇게 낮아?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 핫바리 수준이야?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아무리 엘로힘을 붙잡고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붙잡고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여호와 엘로힘을 붙잡고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부터 그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참.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 벌써 모음을 붙여버렸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어야 되는데 벌써 붙여버렸잖아. 아이러니죠?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자,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인간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신을 살리고 그 신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신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는 실제로 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일까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죽었냐? 왜 그랬어?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이죠. 복음은 내가 만든 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은 욥 이분이십니다. 욥을 항상 찾으려면은 여기 딱.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요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엘로힘 공부했죠? 엘로힘은 전부 모든 신 중에 그냥 일반화된 신이라고. 그러니까 엘로힘의 신앙이었어요. 엘로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럼 엘로힘은 복음의 대표예요? 종교의 대표예요? 네, 종교의 대표. 그러니까 이분 종교의 대표니까 이분은 욥은 예, 복음의 사람이에요? 종교인의 최고봉이에요? 네, 종교인의 최고봉이었어요. 종교인. 자, 종교인의 최고봉인데 종교인의 최고봉인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에 한 분이 나오세요. 자, 족보가 끝나고 나서 누가 등장하시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의롭다 하면은 이분은 복음의 대표일까요? 종교의 대표일까요? 종교의 대표일 뿐이야.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복음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앞에서는 자기 한계를 드러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메시아성을 의심해버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그거는 일종의 아직까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사람 기준이지. 아니, 잘못했어요?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자,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게 마지막 장에 가면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이 진짜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있잖아. 그것도 그냥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는 거야. 회개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훌륭한 종교인이다라는 증거가 요새 많이 나와요. 보세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어요. 아들 7과 딸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예, 7, 3, 7, 3,000 뭔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동방이 예, 동방. 근데 동방이라는 거는 해가 뜨는 예, 해 뜨는 쪽이죠. 근데 동방이라는 건 잘 보면요. 잘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어느 쪽으로 가요? 쫓겨날 때? 예. 자, 그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동쪽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4장에서도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후에 가인이 어디로 가냐면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리고 여호와가 계신 곳을 떠나버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요. 그러면 동쪽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상당히 간접 안 좋은 의미예요. 악인 여호와가 있는 데서 멀리 떠나버린 거야. 여호와가 계신 곳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사람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자야. 그러면 여호와가 있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여호와가 없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없는 사람. 땅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도덕, 윤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덕, 윤리,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지 복음의 사람은 아니다. 복음과 종교는 구분하시라고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야, 우리 성결교는 성결자만 들어가면 할렐루야. 무조건이요. 오라. 무조건 오라. 아니라니까 이분은 종교적인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도덕, 윤리, 종교적인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근데 여기에 죄를 범하 이 죄가 무슨 죄? 아니 진짜 죄는 아까 10계명에 1, 2, 3계명이라고요.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거고 우상을 새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그게 전부 어디서 일어나요? 실제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부려먹는. 이제까지 인류사의 최고의 비밀은 왜 성경에서는 모든 신의 형상은 소일까? 성경에서 왜 소가 모든 신의 대표 짐승이 됐을까? 아시죠? 살아서는 노동력을 통하여서 소를 부리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죽어서는 소뿔부터 소, 고기, 가죽, 뼈다귀, 심지어는 발바닥까지 꼬리까지 다 제공하시고 가시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제공하시는 훌륭한 짐승 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아서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 일을 해주시며 돌아가셔서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가죽과 혈관과 피까지, 심지어는 소는 소 피까지 다 먹잖아요. 섞이 먹어. 선짓국으로 다 먹잖아. 하나님을 뭐로 생각해요? 자기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꼴도 먹여주고 잘 닦아주고 해주면은 이분은, 이 소님은 나를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시고 죽어서까지도 수고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나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를 신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센 거예요? 사람이 센 거예요? 사람이 세. 그러면 이 욥은 지금 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거듭나셔야 되는 거죠. 거듭나시는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 쓰여지는 분이 누가 쓰여져요? 사탄. 아이러니야, 이게. 이게 욥기를 풀 수 없는 아이러니야. 사탄이 어떤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야, 그냥.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식을 쓰세요? 전부 죽여. 자식도 죽여. 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소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물을 다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달려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온몸에 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악천이야. 근데 종교인이 복음으로 건너간다라는 게, 이게 복음으로 건너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기 소유물 다 잃어, 자기 자녀들 다 앞서 세워, 와이프도 떠나,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빡빡 긁어. 그래도 못 깨달아. 자, 그런데 욥이 요 복음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친구들을 의지했어요? 친구들. 새 친구. 새 친구와 플러스 원, 엘리바스. 예. 그 친구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와서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아닌가? 내가 기억이 줌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복음은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논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무용지물이야. 근데 마지막에 거듭날 때 욥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회개하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는다고요. 종교의 방향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런데 복음은 나를 가르쳐줘.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이거를 꼭 붙여야 돼. 요드 바브 헤이라고, 요드 헤이 바브 헤이를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꼭 이름으로 붙여야 돼. 여호와라고. 명칭은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니까. 명칭을 꼭 붙여야 돼. 이름이 없으면 안 돼. 이름이 꼭 있어야 가르쳐줘. 가르치지 말라는 건데. 그건 알 필요도 없다는 건데. 그냥 그분이 임재하시겠다는 뜻인데. 그치요? 우리가 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었어요? 똑같았다고 욥하고. 근데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1장까지 고난을 다 당하셔야 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머무르세요. 그 고난 그냥 10명의 자녀들과 아름다운 와이프와 그 수많은 재산들을
지켜가면서 선한 일도 하시고 과부도 도우시고 고아도 도와주시고 착한 사람들 다 도와주시고 좋은 명성, 좋은 평판 다 듣고 그냥 그렇게 살으세요. 왜 복음으로 건너간다고 해가지고 생고생을 하는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해야 돼.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안 나오냐. 복음으로 건너면 못하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다. 나중에. 그래, 갑절의 은혜요? 그 갑절의 은혜도 도로 그걸 하면은 도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아,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종교를 복음으로 알고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부터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욥의 축복을 그대로 다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시고 우리 교회는 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순간부터 뭔가 다 뒤집어지면서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터지고 깨지는 과정에서 뭐가 돼요? 내가 만든 신을 주죠. 하나님이 죽이셔요. 나는 못 죽여. 근데 내가 만든 신이 죽는 순간 나는 살게 되고, 종교는 내가 만든 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 근데 내가 죽는 순간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끊임없이 옳음을 주장을 해요. 자기 옳다라는 거. 그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꾸 뭔가를 쌓아.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준다고. 자기들의 옳음으로 지은 에녹성, 자기네들의 옳음으로 짓고 있던 바벨탑, 자기네들의 옳음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건너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에녹성과 바벨탑과 애굽을 끊임없이 그리워해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또 뭘 보여주냐면은 착한 정신병.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착한 정신병자들이야. 착한 짓 하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아, 교회 안에. 믿어져요? 상별하고 정별하고. 예. 아니, 착한 정신병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살으셨죠? 네. 우리 이제 거듭나실 1호야, 거듭나실 1호. 지금도 그 끼가 남아있다고요. 지금도 그 끼가 남아있어요? 예. 그 끼가 없이 자, 못 살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착한 짓하고 착한 행동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착한 짓은 뭐고 착한 행동이 뭐죠? 착한 짓과 착한 행동. 정답은 밑으로 싹 가려야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요 밑에 정답이 있으니까. 착한 짓은 착하지는 않은데 착한 척 하는 게 착한 짓이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착하니까 나오는 게 착한 행동이야. 선을 행하는. 그러면 욥은 착한 짓 하던 사람이었어요? 착한 행동 하던 사람이었어요? 착한 짓 하던 사람. 그렇지, 착한 짓 하던 사람이었지. 나 같은 여자지. 아이고, 할렐루야. 예. 착한 짓 안 해. 착한 짓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착한 행동만이 상관이 있어요. 착한 행동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행동을 한다.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니고 착한 짓이야. 그냥. 착한 짓이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아니, 우리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껍데기를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셔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중심 뭐를 봐요? 마음. 우리 마음을 보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로소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았는데 1단계 그 팔복의 1단계 심령이 가난해질 때부터 나오는 게 착한 행동인데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았는데 착한 짓을 한다. 그거는 착한 짓에는 목적이 있어요. 착한 행동과 착한 짓에는. 자, 참 착한 짓. 그 다음에 착한 참. 행동. 착한 짓은 목적이 있어요. 착한 행동 목적이 없어요. 착한 짓은 어떤 목적이 있죠? 착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착한 짓 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착한 짓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착각하면 안 돼. 착한 짓 하는 애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대가세.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또 목적이 있다고. 자기를 예뻐하게. 네. 그리고 착한 마음에서 나온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돈을 빌려줘도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줘. 근데 착한 짓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날이 지날수록 이게 누적이 돼. 1,000만 원이 나중에 1억짜리가 되고 10억짜리가 돼가지고 10억짜리의 고통을 안고 살아.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인데 나중에 10억짜리의 고통을 무게를 안고 산다고. 무거움 증폭이 된다고. 착한 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받을 목적.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받을 목적이 없어. 심령이 가난하니까 아예 그런 거 없어. 그치요? 그러니까 착한 짓과 착한 행동은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착한 짓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착한 짓 하기에는 목적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내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용돈 주실 거야.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1등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교 1등. 부모한테 칭찬. 그건 착한 행동이 착한 짓이에요. 지식이. 착한 짓.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고 내 앞에서 지금 부모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애들이 착한 행동인지 착한 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부모라면. 근데 구분하지 못하면은 애의 착한 짓을 강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애는 나중에 점점 착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지만 자기 속은 자기 뜻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고 잠꼬대를 해도 꼭 그런 잠꼬대를 해요. 무의식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착한 짓을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종교에서 복음으로 건너갔는데 착한 짓과 착한 행동에 거듭나게 만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이 마음 안에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착한 짓을 하게 돼. 근데 마음 안에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해진 거야.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착한 행동하는 사람을 품게 되죠. 착한 짓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욥처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욥처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요. 잠이 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예. 제가 그러면
나이 40 이전까지 착한 짓 했을까요? 착한 행동을 했을까요? 지den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다 그치. 그런 거 맞았지. 지den지지. 그러니까 저도 요만큼 센 놈이었어요. 착한 짓 하던 사람이었어. 어려서부터 난 착한 짓을,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머리 좋은 놈들이 착한 짓 더 잘해. 아, 참. 진작에 알았다면 들 맞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감사하죠. 지금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착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저 밖에는 되게 많을 거고. 근데 전부 다 착한 행동으로 건너오셔야 돼요. 마음판 자체가. 착한 짓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착한 행동은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착한 짓과 착한 행동은 달라요. 착한 정신병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코. 예, 조종하기 위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가지고 막 착한 걸 보여줘요. 착한 걸. 착한 걸 보여주려고 그래. 착한 걸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위해. 이게 착한 정신병이에요.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착한 정신병자들이? 종교인. 예, 예. 종교에 제일 많아.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모든 종교에 착한 정신병, 착한 짓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 차고 넘쳐. 문열이란 단어를 제가 최근에 익산에 있는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예. 혹시 익산, 전주, 논산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익산 복된교회 찾아가세요. 제가 보증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하기는 내 인생이 처음이다. 남을 위해서 착한 행동하는 거지. 그게. 전 착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착한 짓 하는 착한 거. 행동. 목적 없어요. 문열이라는 단어가 한태 새끼 중 맨 먼저 나온 새끼예요. 문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분한테 문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돼지가 한 8마리, 개가 7마리 한꺼번에 태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할까요? 제일 나중에 태어나려고 그럴까요? 뱃속에서 싸움이 일겠죠. 먼저 나오려고 할까요? 제일 나중 나오려고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열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은 조금 안 좋아요. 이 문열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국립국어원을 보니까 이 문열이라는 단어가 이런 용도로 쓰여졌어요. 주인내 되는 사람이 동네 집에서 강아지를 나눠주게 되었고 금순내도 그 중에 문열이 한 마리를 공짜로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영두만 한 문열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꼬니에 대면 영두는 오히려 썩썩하고 실팍한 터수였다. 진짜 우리말인데도 정말 제가 해석해 줄게. 문열이란 말은 저 못난 거죠. 모질이죠. 우리말을 모질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거 문열이가 문을 열고 나온 처음 놈이야. 예, 처음 놈이야. 근데 이 처음 놈이 나올 때는 그 첫 새끼가 나올 때는 온갖 싸움을 벌이고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삐리해. 어디가 터지고 깨져서 나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온갖 상처투성이로 태어나오는 거야. 좀 삐리해. 삐리하니까 제비집에 제비들이 여러 마리 나요. 근데 제비집이 좁으면은 누구 한 마리를 떨어뜨려서 다른 새끼들을 살려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떨어뜨려 죽여요? 문열이부터 떨어뜨려. 문열이가 언제나 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문열인데 이 문열이가 언제나 제일 삐리해. 그러니까 전 문열이 같은 놈. 전 문열이. 이러면은 욕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언제나 처음 것은 온갖 고생고초를 다 겪다 보니 제 모양대로 못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첫 것이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장자가 물려받지 않고 누가 물려받아요? 두 번째. 네.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난 것 중에 제일 똑똑한 놈들이 누구냐면 뒤로 갈수록 똑똑해져요. 뒤로 갈수록 체격도 크고 뒤로 갈수록 커지고 뒤로 갈수록 똑똑해. 다섯째쯤 되면은 제대로 똑똑해. 제대로 체격도 좋아. 힘도 좋아. 여섯째 더 좋아. 일곱째 더 좋아. 왜냐하면 앞에 것들이 문을 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반사 이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장녀, 장자 있으면은 예. 문열이. 내가 문열이. 그래서 모든 짐승이 사람들은 거꾸로 제일 첫 번째 태어난 것들에게 모든 걸 물려줍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날은 오늘이 처음이야. 문열이. 오늘이 문열이야. 맞아. 오늘이 처음이라니까. 시작할 처음부터. 2021년도 5월 9일 나도 처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처음이죠. 살아본 적이 없잖아. 오늘이 다 처음이야. 와. 그래서 예수가 성경에서는 둘째한테 다 물려줬는데 사람들에게는 둘째한테 다 물려줬는데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첫 것으로 왔잖아. 하나님의 첫 것. 작년이네요. 와,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문열이로 살아본 거야. 우리 그 뒤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아니고 예수가 장자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쯤 돼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살면 돼.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야. 우리는 전부 다 오늘은 처음이에요. 오늘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가 살았기 때문에. 먼저 문열이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예수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근데 예수를 알려주지 않고 예수에 관해서만 가르쳐줘. 예수의 삶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해주지 않고 예수가 전했던 것의 지식만 전해줘요. 안타까운 거죠. 우린 전부 다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사는 날을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실수한 걸 가지고 마냥 후회하고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죄라고. 죄책감 가득하게 살아. 아니 누구나 다 처음이라니까. 모든 생물체는 이 땅에 태어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오늘이 다 처음이야. 오늘이 다 처음이라니까. 나만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아빠가 된 건 처음 아빠가 된 거야. 엄마도 처음 돼본 거야. 처음 아들을 키워봐. 둘째 놈 키울 때는 조금 너하고 생겼어. 셋째 놈 키울 때는 관심도 안 가져. 넷째부터는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돼. 첫째한테는 엄청난 애정을 쏟는 거야. 왜? 문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관심을 가져? 관심을 끊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첫 것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내 믿음 수준을 볼 수 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종교적인 사람인지. 첫째를 넷째, 다섯째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복음으로 건너서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만드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만드십니다. 해야 되는데 첫째한테 학원은 갔다 왔니? 공부는 했니? 야 스케줄 너 오늘 시간표 한번 보여줘봐. 시간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영어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엄마가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거 하고 있어.
그 모자란 무녀리들한테 그러면은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한 셋째나 넷째쯤한테 하면은 얘네들은 감당이 된다고. 눈치 보고. 착한 짓.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살아보니까 뭐를 해요? 아니, 처음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오늘이 전부 다 처음인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처음 사는 날을 처음처럼 사는 거야? 아니면 과거처럼 사는 거예요? 과거처럼 사는 이 사람들은 처음 사는 게 아니야. 과거처럼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사는 걸까? 아니죠. 그리고 과거를 다 합쳐놨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론이 나왔어. 미래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과거를 사는 거죠. 네, 과거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처음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처음을 안 살고 맨날 어떻게 살아요? 과거를 살아. 그러면 과거를 살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착한 짓을 많이 해. 목적을 두잖아. 착한 행동으로 안 산다니까. 착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안 살고 심령을 과거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죠. 착한 짓을 하면서 살아. 목적을 두고. 목표 지향점.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종교의 사람이에요? 종교의 사람. 종교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는 건 없어. 나는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이라는 게 갑자기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의 종말?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잖아. 처음 사는 거잖아. 이게 종말이라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이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순간이 종말이에요.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오늘이 처음이야.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고. 오늘이 처음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라고요. 지구의 종말, 세대의 종말, 무슨 뭐 전쟁이 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이 세계 전체를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극히도 나라는 인간을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도 않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가르쳐줬어, 사실은. 읽지 마, 알지도 마 하고. 관심도 갖지 마.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은 날마다 오늘을 처음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알으라고. 너의 자신을 알라. 알라라고 했더니 전부 다 욥처럼 착한 짓거리만 하고 살아. 착한 행동하라고 그랬더니 착한 짓거리라고 살아. 자, 이 착한 짓거리의 반대말은 뭐죠? 자, 이제 반대말을 한번 알아보자고. 우리 개념이 얼마나 후졌는지. 자, 착한 짓의 반대말은 나쁜 짓. 맞죠? 나쁜 짓. 그 다음에 착한 행동의 반대말은 나쁜 마음. 나쁜 행동. 이렇게 되겠죠? 자, 착한 짓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나쁜 짓도 어떤 목적을 두죠. 근데 착한 짓은 착하게 보여서 목적을 이루는 거고, 나쁜 짓은 나쁘게 보여서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 근데 착한 짓은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아. 근데 나쁜 짓은 하면 할수록 욕을 많이 먹어. 어떤 놈이 더 빨리 내려질까? 착한 짓이 더 빨리 내려질까? 나쁜 짓이 더 빨리 내려. 그러지요. 근데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에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착한 짓, 예수님 당시에 착한 짓의 넘버원은 누구였어요? 바리새. 알겠죠? 바리새. 바리새는 절대 안 건너와. 착한 짓의 대표니까. 근데 나쁜 짓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와, 세리와 창녀. 그리고 이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왜 세리와 창녀의 예수님은 나쁜 짓 하던 것들하고 더 친하게 지냈는지.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자마자 거듭나는데, 바리새는 착한 짓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먹다 보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들은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리새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드러나죠? 근데 세리와 창녀는 누구 때문에 세리와 창녀 짓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라고. 정직하게 그냥 먹고 살라고. 좀 나쁜 짓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삶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 그럼 이제는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돼요? 사람들한테 절대 칭찬을 못 받아.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돼?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 그렇지. 야,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짓 하는 사람보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거듭날 확률이 훨씬 높다. 자, 그런데 착한 행동은 마음판이 착한 거고, 나쁜 행동은 마음판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판이 나쁜 사람들은 예수가 찾아갔나? 안 찾아왔어. 예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는 거로 나를 따르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따라가요? 착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따라가는데 이것들은 안 따라가.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패스라고 불러. 자기 마음. 패스라고 불러. 오직 이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자기야. 자기가 아프면 남이 아픈 걸 조금 이해해줘. 근데 자기가 안 아프면 왜 아프니? 자기가 배가 안 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이래. 이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그 누구를 보면 아냐면 삭개오를 보면 알아요.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몇 배요? 네. 예. 4배나 다 도로 갚아주겠나이다.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자기 반성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나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의 기능이 없어요. 이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잘 구분이 돼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착한 행동. 날마다 오늘이 새로워. 예수님의 속에서. 네.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착한 짓과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두고 산다고.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두고 살아요. 다시.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밴드에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이 이렇게 가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비워져야 돼. 비워져 있는 거 가난하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착한 짓을 하거나 착한 짓으로 채워져. 착한 짓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비워야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착한 짓이나 나쁜 짓이나 똑같은데 사람들 보기에만 착한 짓, 나쁜 짓이 구분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사무엘이.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성장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았어.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 엄마 한나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으로 얻었을까요? 착한 짓으로 얻었을까요? 착한 짓. 행동. 인정받으려고 했으니까 착한 짓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지자마자 뭐로 바뀌었어요? 그 아들을 포기했잖아.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포기를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바쳤죠. 그 착한 행동으로 넘어간 거야. 거듭난. 한나는 자기의 집착, 욕망, 자기의 목적을 탁 내려놔. 이때 가난해졌어. 지금 한나는 착한 짓 하던 한나가, 왜냐하면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왜 아들을 갖기를 원했는지 동기가 있었어요. 그냥 여종을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분인나가 어떻게 했어요? 약한 역할. 네. 분인나는 나쁜 행동을 한 거야. 악한 행동을 한 거야. 아이고, 아들도 못 낳고 나는 아들 낳지롱 뭐 이거. 이거는 나쁜 짓이 아니라니까. 그냥 나쁜 마음이야. 그래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아직 젖을 안 뗀 거예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기의 것을 팍 내려놨어.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아들을 갖자마자 착한 짓에서 착한 행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엘가나는 착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잘 구분 안 되겠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엘가나는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쁜 행동한 거지. 만약에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첫 아들인데 둘째 낳았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엘가나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야. 그걸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여호와께 영원히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생기는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걸 기대한 거지. 아니 종교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착한 짓 하는 분이죠. 엘가나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이 막 보이잖아요. 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데려간 거예요. 젖을 떼고 이제 엄마 아빠 걸음마 떼고 그 정도 떼고 갔겠죠. 똥기들이 안 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슴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자기 자신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착한 짓이 아니라 진짜 착한 행동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 아들의 평생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마다 엘리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근데 이 에봇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엘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엘리는 무슨 쟁이? 욕심쟁이. 겉으로는 착하고 착한 짓 하지만 진짜 나쁜. 여기는 지금 패스야. 엘리라는 사람은 종교 패스. 겉으로는 착한 짓 엄청 하고 뒤로는 마음 바탕이 그냥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지금 종교인 가정에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봇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알죠? 홍보소, 녹보소, 뭐 이렇게 보석 9가지를 붙여야 되고, 금실, 은실, 청실, 홍실을 짜서 만드는. 이게 옷감 자체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짜인 옷이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으로 치면 집 한 채 값? 근데 매년 그것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긴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 엘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의 영향을 조금 받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향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 엘리의 영향을 받죠. 아니 엘리 밑에서 컸으니까. 근데 엘리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뭐 고기 뺏어 먹고 훔쳐 먹고 뭐 건져 먹고 뭐 엘리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추행하고 성추행. 성추행이 아니라 그냥 이 성폭행범들이지. 아주 지금으로 치면은 감옥에 가서 한 무기징역을 살 놈들이죠. 근데 엘리가 그런 것들을 다 눈 감아줘요. 그리고 엘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그 고대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엄청나게. 엘리가 98세까지 살았어. 야, 이 시절에 다윗은 85세밖에 못 살았다고. 그리고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 98세 동안 살았으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는 왜 소년이라고 나왔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면 엘리가 98세에 죽었으면 그때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가 죽었을 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30살에 낳다 하더라도 68세야. 거의 70살 가까이 다 됐다고. 70살이 넘었거라. 그러면 이게 왜 소년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짓 한 거야. 소년 때부터 나이 70 먹었을 때까지. 거의 60년 이상을. 근데 60년 이상을 해도 사사 직분을 누릴 수가 있었어. 그 사사 직분을 누렸던 가장 큰 힘이 뭐였어요? 이거였지, 착한 짓. 착한 짓.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착한 짓으로. 사람들이 이거 구분할 줄 몰라요. 바리새가 400년 동안은 유대교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가 대장 먹었던 것처럼 엘리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사무엘은 뭐를 봤어요? 사람의 중심, 나쁜 행동하는, 착한 행동하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뭐를 보고 사는 거야? 착한 짓, 나쁜 짓을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뭘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못 보고 뭐를 본 거예요? 착한 짓, 나쁜 짓을 보고 산 거예요. 보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한나로부터는 종교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을 받았는데 지금 의붓아버지 엘리에게는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엘리는 착한 짓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쁜 짓 했어. 근데 나쁜 짓을 왜 했을까? 아버지. 아니 이제까지 대형교회 당회장 아들 중에 나쁜 짓 안 한 놈이 어디 있어? 있죠? 그렇죠. 여기 순복음교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예? 잘 아시잖아. 국민일보. 한국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는 나쁜 놈. 그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오히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비느하스 대제사장 이름 중에 비느하스 계속만 나와요. 아시죠? 나쁜 짓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착한 짓 하는 놈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아예 없다.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엘리의 죽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려면은 목이 잘려서 죽는 게 성경에서는 그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받쳐서 나왔잖아요. 목이 잘려야 누구 머리가 붙어요? 예수님. 예,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다고.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목이 잘리질 않았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에 안 붙겠죠. 머리가 안 붙겠지.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 자, 98살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도 보지 못하지만 이제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제사장님. 이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였는데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엘리의 관심사는 법궤를 들고 나왔잖아. 법궤에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운명에도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만 관심 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만 관심 있어. 그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걔는 빼앗겼나이다. 이제까지 자기가 착한 짓으로 지키려고 했던 세 가지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버린 거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 뒤로 넘어져 괴는 이 마지막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괴를 소중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몽땅 다 자기가 지키려고 착한 짓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잘리지 않고. 구원 없다. 아니, 안타까운 거죠. 착한 짓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길로 가. 구원 없다. 참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으니까 40년 빼면은 몇 살 때부터 사사했어요? 예? 98세에서 58세부터 그러면 그의 아들들 30세부터 왜 소년이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사사가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58세니까 한 58세면은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20대 후반부터 소년이라고.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짓 하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는 거 어떻게 주워 듣고. 예. 자, 그랬던 엘리 옆에서 자기의 평생을 살아왔던 사무엘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어. 착한 짓과 나쁜 짓을. 착한 행동과 착한 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쁜 짓과 나쁜 행동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결정적으로 이걸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를 봐요?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보는 거야. 착한 짓과 나쁜 짓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착한 짓을 했어, 엘리압은. 근데 마음 바탕이 뭐라고? 마음 바탕이 나쁜 행동하는 나쁜 마음이야 그냥. 하나님 명쾌하게 답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야. 그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8장이에요. 지금 8장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러면 누구 아들들하고 똑같아요? 엘리. 야, 이게 참 문제야, 이게. 누굴 보고 성장했느냐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까지 착한 마음에 착한 짓을 했는데
아들들은 반대로 튄 거야. 나쁜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면 누구에 대한 불만이야? 이 나쁜 짓 하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야.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나 장로 권사들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착한 짓의 반대편, 나쁜 짓. 착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행동으로 살아. 그러니까 종교는 문제가 많다고. 복음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후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나쁜 짓을 보고 그들을 안 받아들인 거야. 근데 백성들 수준도 아직 복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 가서 물을 깃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6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착한 짓 하는 사람에게도 빛이 있으라 들어가야 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에도 들어가고 나쁜 행동하는 사람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착한 마음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빛이 있으라는 말 이미 받은 거야. 우리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살았어요? 착한 짓 하면서 살았나요? 나쁜 짓 하면서 살았나요? 나쁜 행동? 가끔 가다 보면 나이는 60, 70인데도 아직도 자기가 어떤 뭔가를 방어를 해야 되거나 분리할 때 뭔가를 심각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착한 짓이 나오는지 나쁜 짓이 나오는지를 봐, 나는. 어렸을 때 살던 어떤 모습이 튀어나온다. 갑자기 굉장히 착한 짓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어떤 방어를 해야 되면 갑자기 껌 씹던 시절이 나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가요? 이러고. 청소년기 그게 막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나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나쁜 짓 했다라는 것은 그 시절에 나쁜 짓 했다라는 건 자기를 방어하고 싶었구나. 껌을 왜 씹어? 아니 본래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껌 씹는 목적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내가 신이니까 내 앞에서 지나갈 때마다 100원씩 내놔? 우리 시절에 100원 큰 돈이었는데 100원씩 내놔? 안 내놓으면 한 대 10원짜리 한 대씩이야. 이러고 그런 나쁜 놈 말고 본래 나쁜 놈들 말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세 보여야 돼. 센 언니 흉내를 내는 거지. 그때 제일 센 언니는 껌 씹던 언니야. 그 껌 씹던 표정도 그대로. 딱 어쩌면 그를 똑같이 태어나. 그 영화 써니에 그 표정이 딱 나와. 내 앞에 있으면 다 들켜. 그러니까 가능하면 들키지 않으려면 나를 피해 다녀. 이제 중심을 본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도 오늘을 처음 사는 사람이고 나도 오늘을 처음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착한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다 털렸어. 심령이 가난해졌어. 나만큼 털리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빨리 거듭나세요. 빨리 거듭나. 그러면은 다 보여 이제. 착한 짓, 나쁜 행동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을 단순히 그냥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빛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지금 이 말씀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나눠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착한 짓으로 포장하고 나쁜 짓으로 포장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보십니다. 보시기 위해서 빛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이제 착한 짓 하던 행위에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 바탕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